여러분 이게 몇 개를 보여요? 그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2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비비꼬인 사람은 3개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디 생각에 비비꼬인 사람입니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는 시각, 이해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앞에 이제 인간이라는 김효성이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은 어떤 존재다라고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봤던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2 종류. 한 종류는 타락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갈등하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부류 속에도 중요한 것은 이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사실. 결국 바울은 두 종류를 사람을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죄가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갈등 많이 하셨죠? 어떤 모습으로 죄와 싸우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바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는, 우리들은 어떨까? 이제 바울은 이야기의 초점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가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에서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즉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 주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은 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 선언했습니까? 2장에서는 이방인을 주인이라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또한 죄인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 그리고 그들 외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A가 B를 향해서 A야 B는 우월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결과가 뭡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월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도 없고 예외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고 자기만 쏙 빠진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같은 범주에서 같이 죄를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할 것 없이 다 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10절로 12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그냥 몽탕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죠. 다 치우쳐서 무익한 존재, 바로 죄인된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인 것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이 죄인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죄인이라는 선언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의 첫걸음일까요? 구원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구원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한번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병든 것을 모르는 자가 의사를 필요로 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한의학 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병조사, 일병장수. 우리는 보통 무슨 장수는 무병장수는 말하죠. 한의학 책에는 무병조사, 병이 없으면 빨리 죽고 한 가지 병이 있으면 장수한다 하는 거죠. 이것 다른 말로 말하면 골골장수. 사람이 골골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병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자주 점검하고 검사하고 치료받고 하기 때문에 저같이 병원 안 간 사람은 졸지에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병조사, 일병장수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딱딱 오면 글자 써서 뭘 합니까? 하면 된다. 노력하자. 이번에 등수 몇 등 올린다. 딱 써가지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니까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당뇨병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까먹기 위해서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고 써붙여 놓았더래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 나는 뭐다? 죄인이다 라는 그 구호를 우리의 이망에 딱 붙여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이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이 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 되었다가 내가 주인 되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오락가락 속에서 그런 참 방실방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삶을 주께 의탁하는가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차지하셔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오직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주인 되어서 많이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많이 사셨습니까? 답은 쏙으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실상을 고발해요. 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빠지면 한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입으로 토하는 언어, 말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13,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해요. 자,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배열하고 있죠. 목구멍에서 혀를 잘 조절함을 통해서 발음이 나오고 이제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사학적 강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이 우리 목구멍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두뇌에서 내 머리에서 짜여진 그런 언어 구조가 어느 순간 입을 통해서 토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언어는 우리 마음에 뭘까요?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느 부분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장로들 유전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그냥 먹냐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말입니다. 말이 입으로 나오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올 리 없지요. 말에 독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 칭찬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이 많은지 아니면 본물처럼 독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 소문에 의하면 좋은 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네, 소문을 잘못 들었나? 어쨌든 그렇다면 베트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이죠. 칼에는 2개의 날이 있고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 칼보다 사람의 말이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잘못 토해진 말은 우리의 심령을 그야말로 갈기 찢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을 우리 마음대로 뭐예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다짐하죠. 실수 안 해야지, 나쁜 말 안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한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팍 폭발해 버리면 온갖 말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키역에서부터 제트까지 뭐 다 나옵니다. 그냥 온갖 우주 방언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 토하게 나옵니다. 이게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더 심하죠. 팍 들어오거나 갑자기 들어오면 그냥말로 화성말인지 목성말인지 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말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참 내 속에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제어하기 힘들고 다스리기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뭐 우리가 실수하겠습니까? 답을 모르니까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죠. 바울은 입으로 토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느 폭력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로부터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말까지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많이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종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악의적으로 남을 모함하고 왜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를 주고 있죠. 무와 정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입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사야의 고백이 화로다. 내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해요. 공동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나 죽었다. 어떡하지?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대면 앞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죽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선지자조차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탄식했죠. 이 탄식 앞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스스로 그의 입술을 찢어 주시죠. 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성령의 숫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간혹 지푸를 차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숯불로 만져져야 됩니다. 좀 쩌한 말로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먼저 우리의 중심이 뒤집어져야 중심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언어 순화가 덜 됐는데요. 저희 집에 같이 있는 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언어 순화 좀 해주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1순위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누구누구께서는 그때 김 목사 너 보면 그때보다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는 됩니다. 어쨌든 마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과연 그 마음이 변화되었는지를 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 때문에 많이 들키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목사 맞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도 이 말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숯불로 우리의 마음 입술이 찢어져서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말이었죠, 그죠? 두 번째 행동이에요, 행동. 15절부터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발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실행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흘리는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멀리해야 되겠죠. 또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빠르다? 발이 빠르다고 말해요. 발이 빠르다. 행동으로 범죄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느끼겠지만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 강력한 그 달콤한 언어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부러 죄를 짓고 싶어 짓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부러 짓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것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진짜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어느 순간 그 죄와 버태에 있으면서 그 죄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옮기는 이게 문제죠. 실행이 문제죠. 마음은 운하지 않을지라도 벌써 죄의 줄에 꽁꽁 묶여서 잡혀있는 나 자신의 모습 여러분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죄의 포성줄에 꽁꽁 매여서 그 포성줄이 끌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끝나요? 힘들죠? 내 도박 안 할 거야. 뭐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빠지면 그 쾌락의 즐거움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계속 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에 빠지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이 죄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절대 즐기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죄를 지어서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므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백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효성이를 건져내랴. 내를 어떻게 건져내랴. 자기 이름 내야죠. 자기 이름을. 이것이 타락한 김효성이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끝은 뭐예요? 파멸과 고생이고 16절에 그죠? 17절에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함에 불불 뜨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토록 무서운 죄의 원천,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중요한 지적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 타락을 사람들의 도덕성 상실이나 또한 수치심 상실 등 가치관 상실 등 여기에 찾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죄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타락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은 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중심의 둠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죄를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기까지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 범사에 나와 함께한다는 그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죄 유혹 속에서도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고, 비록 죄수였지만 점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안 들어봤죠? 항상 교회 집 말씀 세상 사람 어때야? 뭐가 무섭지 않냐고 묻습니까? 하늘이야 무섭나? 안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는 안 들어봤구나. 하늘이 무섭지 않니? 이런 말, 그죠? 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될 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의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나의 수치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로 모든 악한 범죄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점점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또한 최고의 지혜임을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이 말씀에 우리 가슴을 열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나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 죽었다는 이 분명한 구원의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너를 의롭게 칭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없고 없나니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변화된 그 삶으로 있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 선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기름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 생명의 권원이고 근본임을 확신하면서 오늘로 내일도 한 주간 내내 주님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